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이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체험을 하고 세겜에서 회복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두 가지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과의 이 친족, 혈육의 정을 끊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늘 혼자라는 외로움을 탔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에 입문했지만 신앙은 가졌지만 아직 하나님께 대한 체험이 부족했던 탓이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임마누엘 신앙을 제대로 터득하고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기근을 주셔서 애굽으로 내려가 바로의 재앙 사건을 경험하고 다시금 돌이켜 처음 단을 쌓던 세겜으로 돌아온 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의 사건의 여정이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보호하시며 아브라함의 편에 서서 제자리에 옮겨놓으신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체험한 뒤 아브라함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바로 롯과의 인간관계를 정리한 부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순종은 하는데 영적인 방해 요소, 신앙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말씀에 매어서 하나님과 관계에 살아가고 롯은 세속적인 가치로 육계 본질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영적인 충돌이 이 아브라함과 롯에 불가피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애굽에서 이 사건인 바로에게 내리신 재앙의 사건, 그것은 바로 기근의 사건이었습니다. 기근이라는 시련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의 의미를 이제 아브라함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처음 결단한 믿음의 결단이 바로 롯을 포기하는, 롯을 떠나보내야 하는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어떻든 롯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얻은 양과 또 소와 그의 모든 소유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자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갈등과 싸움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이 롯을 포기하는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육의 본질인 신앙의 걸림돌을 포기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롯과의 헤어짐, 그 헤어짐 속에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이르러서 이제 여호와 앞에 단을 세우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오직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의지하며 다짐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신 약속을 의지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약속하고 헌신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롯은 삼촌과 반대로 미련 없이 제갈 길을 택하여 떠나갔습니다. 그 후에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롯은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빼앗겨버리는 망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상적인 이 선택과 욕망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시청과 교육처럼 신랄하게 롯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오늘 본문에 가나안 남북 전쟁을 통해서 롯은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가족도 뺏기고 그리고 롯 자신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은 친척인 롯을 왜 포기하셨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게 뜻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에 보면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 당시에 중동 지방을 지배했던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그돌라오메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13년 동안 그돌라오멜 왕이라는 이 왕 앞에 속국으로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서 속국으로 벗어나고자 해서 독립전쟁을 벌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안 그돌라오멜 왕은 많은 연합군을 이끌고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절시키고 많은 사람들과 재산을 모두 탈취해서 본인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은 모두 다 나라를 버리고 도시를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백성들만 끌려가고 재산도 노략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롯은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물질을 따라갔고 물질을 의지하고 보이는 애굽 땅과 같은 그런 멸망 직전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강대국들의 전쟁으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도 이제 모두 전쟁에서 패해버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과 양식들은 다 빼앗기고 거기에 거했던 롯과 가족들마저도 잡히는 포로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은 우리에게 환상적인 현실과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혹적이면서 굉장히 아주 멋있게 보여지는 삶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유혹을 해서 어떻게 되느냐? 철저하게 도적질 당하고 멸망시키면서 죽이려 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이제 전쟁에서 폐허가 되었죠. 이 불신앙의 결과 결국 아브라함에게는 롯은 망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산 교훈이 되었던 것입니다. 롯은 물질적인 것만 보고 소돔을 택했죠. 바로 이 인간의 안목, 사람의 안목입니다. 그의 선택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중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한 소돔 땅에서 롯은 길어야 13년 동안만 평화롭게 잘 살았다는 것이죠. 소돔 왕은 이 소돔 왕을 비롯해서 나머지 5명의 남쪽의 5왕이 12년 동안 아주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돌라오머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왜 바쳤을까요? 전쟁에서 계속 패했기 때문입니다. 12년이 지나고 13년째 되었을 때 이제 속국이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왕들이 이제 조공을 바치기를 이제 중단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14년째 되던 해에 북쪽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13년 동안은 아주 평화롭게 잘 지냈던 것이 14년째 깨어진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롯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 13년 동안은 잘 된다고, 잘 살고 있다고 아마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자신의 선택을 탁월하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삼촌 아브라함은 힘들게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될까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고 평생 일구었던 모든 가산들은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던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종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업도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고 가정에도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저 먹고 즐기고 그것들로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마지막에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명예도 행복도 유한한 것이니까요. 돈으로도 세상적인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롯이 처한 절망의 상황이 우리 앞에도 펼쳐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의 모습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모습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실패 현장의 아브라함은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고 그 시련과 기근을 넘어서서 용기 있는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변화였던 것이죠. 첫 번째 변화가 롯과의 이제 자기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었던 롯을 떠나보내는 결단의 이제 변화와 더불어서 두 번째 변화는 용기 있는 출전에 관한 변화였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의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체험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든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하고 피난민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알고 그렇게 사로잡힌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유일했던 혈육이었던 조카 롯이 그 생명까지도 관심을 가지셨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런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조성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이 승리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에게는 애굽에서 하나님께 바로가 항복한 것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보다 약한 왕들에게도 겁낼 것 없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다짐하면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큰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큰 고난과 큰 고통을 당해서 그것을 극복해 내었던 사람들은 여간한 문제 앞에선 그냥 뛰어넘습니다. 성경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죠. 담대함으로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도 십자가 앞에서 비참히 무너졌던 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이 성령의 체험을 받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는 자신의 모든 약함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기탄 없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318명의 가신들,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대동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친 4대 이제 강대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승리하고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모두 되찾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318명의 비정규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민병대로 어찌 이런 게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의 사건을 통해서 체험한 통해서 변신한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 연약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용기와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것은 그의 한계, 그의 용기를 뛰어넘는 극복했던 변화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약함을 모두 극복하는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참으로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능력으로, 이 담대함으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짜릿한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의 이 임마누엘 신앙은 다시금 그 체험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계속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그 신실하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아가서 롯을 구하고 모든 소유와 모든 재물을 다시 도로 찾아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대단한 결과를 올리고 개선장군처럼 이제 장막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떠돌이, 하급계층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세상적인 사람들의 눈에서 보면 히브리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떠돌이 백성이었고 나그네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완전한 주인공으로 탈바꿈해 버립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이루는 것으로 그 확증을 전쟁을 통해서 318명을 거느린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확신하게 되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는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를 획득하게 되는 결과를 얻습니다. 이 전쟁은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반대로 도망갔던 소돔왕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상대국을 다 쳐부수고 돌아올 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대대적인 환영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적인 명예와 욕이 도사리게 되죠. 자신의 공적이 높여지는 거, 그리고 자만에 쉽게 빠지는 우려를 범할 수 있도록 누가 조정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시험을 하는 사건으로 비춰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소돔 왕이 이제 골짜기에 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이렇게 만반의 준비고 갖춰 놓고 있을 때 드디어 누가 등장하느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이야기로 전개합니다. 당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멜기세덱을 통해서 강건한 믿음을 무장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에 함께 우리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이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분이 바로 이 멜기세덱, 살렘할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히브리서에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항상 제사장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며 도와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제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승리케 해주셨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라고 귀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이 나타난 것은 장차 성육신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벌써 예수님을 미리 만나고 교통했던 것이죠. 이 확신한 체험이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모든 시험을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1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로 보내고 물품은 내게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처럼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마음에 큰 시험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승리한 개선 장군이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부심이 있겠죠. 아니, 자부심을 떠나서 아마 교만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런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당신이 위대하다, 이 칭찬과 더불어서 아부는 참 이기기 어려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빠지지 않도록 누가 도와줬다는 것입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도록 만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게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했는가를 선포하게 되죠. 대적을 그의 손에 붙이신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찬미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만족과 기쁨이 있느냐?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 즉시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바로 상징적인 행위였다는 것이죠.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 당신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 중에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영을 받는 것뿐이지 영광은 누구께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대승을 할 수 있게 하셨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사단의 역사는 끈질기게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시험거리가 계속 따라붙습니다. 이제 소돔 왕의 골짜기에서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동맹자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하고 나머지는 다 소돔 왕 당신이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전쟁했던 세 족장의 것은 손대지 않겠다. 대신에 그러나 내가 속한 것은 내가 취하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죠. 악인들은 계속 끊임없이 계속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계속 그 시험을 이겨내는 용기 있는 자로 남겨지는 것이죠. 2000년 후에 그의 후손이었던 다윗은 시편 114편 1절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전쟁은 아브라함과 318명의 치르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우리의 삶의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한 영혼이 돌아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엔 우리가 여전히 그 동행함 속에는 시험과 기근과 어려움과 고통은 계속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그가 변했을 때,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기근을 통과할 때는 힘든 여정 속에서 어려웠지만 이제 그가 다시 한번 체험의 신앙을 갖게 되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신앙을 갖게 되면서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공격에서 선을 긋고 그리고 신앙의 순결을 지켜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닥치는 시험과 환난과 두려움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가게, 극복해 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여전히 우리는 잘 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잘 되다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선을 긋고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다른 것이라고 증명해내는 멋진 증인된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올해
우리 정한 표가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는 모든 삶의 형편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